작년 1월 한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전직 야구 선수인 이종범 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스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동문이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같이 찍었는데 아무랑 사진 찍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진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 가운데 이제 한 명이죠. 상당히 이제 뛰어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가 은퇴했고 지금은 LG 이 코치로 있는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이정후, 지금 키움 히어로즈 거기 간판 타자로 맹활약을 하고 있죠. 이 아들을 보게 되면 3년차, 4년차, 5년차 연봉 인상률이 우리나라 역대 모든 신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나이로 보게 되면 벌써 그 나이 때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기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명한 운동 선수들 가운데 아들이 부모보다 아버지보다 더 잘한 케이스가 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농구 스타 가운데 허재가 있죠. 그 아들들 허웅 또 이 허훈 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역시 국가대표로 잘하지만 그 아버지의 명성에 비교하면 무엇이니까 조금 부족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아들이 부모보다 이 자녀가 부모보다 잘하는 경우 이것이 참 드물고 대단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Good to Great입니다.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해요. Good to Great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짐 콜린스가 쓴 이 책 Good to Great 우리나라 번역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에서 나온 이제 제목입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 해온 이 좋은 이런 경영도 필요하지만 뛰어넘어서 이제는 위대하게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기업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나와 있는 이런 책입니다. Good to Great 여기서 제가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 참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것,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부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우리 아들, 딸,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아들, 딸, 이런 꿈과 비전과 소망을 모두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Good to Great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친구, 이 형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한패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재판소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이 가름해주는 그 판단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형제를 신문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받았느냐? 왜 그 자는 너를 고치는 자는 안식일을 어겼느냐? 그 자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 계명, 안식일에 지켜야 될 이 항목이 39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 이것이 어긴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분쟁이 발생합니다. 바리새인은 두 파가 있었어요. 까다로운 근본주의자들, 이 삼마의 약파가 있었는데 삼마의 약파는 매우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죄예요. 이건 죄다, 틀린 것이다, 죄인이다, 이게 삼마의 약파의 주장이었고, 한쪽에서 또 힐렐 학파, 이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을 고쳤는데 이것은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둘 가운데 싸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게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눈뜬 것을 이들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다른 증거, 증인을 찾기 위해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이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온 이런 유일한 증인, 가장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1절에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앞 못 본 거 맞고 원래 맹인 맞지만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이것은요 거짓말입니다. 부모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2절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 부모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부모 믿음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앞을 못 본 아들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는 망정, 이거 지금 무엇이냐, 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것입니다. 실상 이 부모는요, 자기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였습니다. 여타의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요. 사진을 보시면 2008년 중국 스촨성 지진 때 엄마가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9살 딸을 안고 감싸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현장이에요. 지진으로 지금 죽어갑니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 목숨을 굴하지 않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성애죠. 모성이라고 하죠. 대단하죠. 안타깝게도 저 사진에 있는 이 모녀는 다 죽었어요. 이 사진보다 그 앞선 어떤 사건이 또 하나 있었냐면 20대 엄마, 이 젊은 엄마가 3달 된 자기 아이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뭉개져가지고 깔려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봤더니 아이가 다치지도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엄마들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인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부모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치유 과정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죠. 회당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에. 회당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공간이 회당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회당에 오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부터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회당은 무엇이냐면 유대 사회 공동체의 중심지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관계지향적이에요. 유대인들끼리만 소통합니다. 유대인들끼리만 친구예요.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합니다. 거기서 퇴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유대인들끼리 이 사람을 모르쇠로 이제 일관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처럼 그냥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못 하고요,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요, 일평생을 아픈 손가락, 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신생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잘 키워봐야겠다. 태어났더니 이 아이가 장애예요. 고대의 장애는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 늘 마음속에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이 아이가 장애가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었을 텐데, 괜찮았었을 텐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누구의 죄인가? 이 가정, 문제의 가정이라고 맨날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 또 이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거렁뱅이가 되어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이 아들이 고쳐졌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부모는 드디어 웃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행복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되었구나. 이제는 주름 없이, 이제는 고민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출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냥 퇴출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고요, 자녀들의 앞길도 막막하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 식구가 다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인생길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아마 이때 이 순간에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입만 다물면 괜찮아요. 내가 그냥 잠깐만 침묵하면 괜찮습니다. 그 부모가 여기서 선택한 것은 바로 침묵이었던 것이죠. 부모가 이렇게 모른다고 이야기하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형제를 소환합니다. 두 번째 신문이 시작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까지 쭉 읽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바리새인들과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형제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의 답변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24절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죄인이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특정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때 이 형제가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들의 주장이 반박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를 고쳐줬는데요. 죄인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26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묻자 27절에 이 형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돌발 행위예요. 이 형제는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줘서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형제를 욕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요놈아 하면서 쏴붙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2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 모세는 출처가 분명한 사람인데 예수는 누구냐.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 듣보잡 아니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들어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는 뜻이에요. 젊은이들은 다 흔히 쓰는 말이죠. 이게 갈릴리 신출내기로서 이게 누구냐, 이 사람 검증이 됐냐,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30절에 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상하다. 이 이상하다를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걸 모르지? 바보 아니야? 이런 뉘앙스예요. 아주 예전에 한강 둔치로 어느 초등학교가 소풍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 하나가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한강 누가 만드셨을까요? 이 하늘 누가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그랬어요. 그것도 몰라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 형제가 말한 이상하다 이거예요.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 스토리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도 몰라요? 한가운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선생님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순간에 이런 마음에 찔림이 왔대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선생님이 전도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것도 모르냐고요?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여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후로 소경된 자가 맹인, 시각장애인이 눈 뜬 기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해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 대단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각장애를 가졌던 형제의 답변을 모아서 보게 되면요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27절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30절에 이상하다, 마지막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인데요 이 논쟁에서요 이 형제가 이겨버립니다. 논리로 이겨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꼼짝하지 못했죠. 논리로 완전히 이겨버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믿음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이 형제가 이기게 되는가, 이게 이 요한복음 9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이 형제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불러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17절에 예수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선지자라고 답변합니다. 이건 최고의 답변이에요. 당대 최고의 칭호였죠. 영적 권위자,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38절에 경배 받으실 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형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의 육신의 눈을 고쳐줬었을 때 육신만 치료가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체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과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거지였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어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한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체험적 신앙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일을 많이 봤어요. 그게 제가 이 사역을 오래 했던 이유이죠. 참 놀라워요. 그렇게 변화 안 될 것 같은 이 아이들, 그렇게 강팍했던 이 아이들,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뺏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한순간에 한 타임에 변화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제 어제 이렇게 수련회를 교회에서 짧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쭉 와 있어서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렇게 수련회 오니까 수련회라고 할 수도 없죠. 옛날처럼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잠깐 집회하고 끝나는 것인데,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고3 된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민수야, 너는 수련회 하니까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냥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함께 모여서 은혜 받으니까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의 답변이에요. 참 이제 귀하죠. 강팍한 신령들이 한순간에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요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믿는 신앙,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내 입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종교재판소, 그 무시무시했던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들을 논쟁으로 이겨버리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담대하게 간증하잖아요. 참 훌륭하죠. 참 대단하죠.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신앙을 표출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일까요? 먼저 28절에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헬라어로 로이도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로이도레오. 등장하지가 않아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 당시 헬라어, 성경의 언어의 헬라어를 가리켜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요. 그 당시 헬라어를 지금 그리스에서 쓰고 있는 헬라어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 당시 딱 한 번 등장했던 단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욕설이니까. 이건 쌍욕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너무나도 열받아가지고 이들이 아주 쌍욕, 험한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하더라도 이 친구가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 34절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 형제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떠한 불이익, 모욕, 핍박, 경제활동 힘든 것, 이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 형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짧은 시간에 형성되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이 형제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앞에 등장한 부모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떠올랐어요. 부모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 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신앙의 경륜이에요. 신앙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함으로 부모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청암교회 담임 목사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암교회 부임해서 좋은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들 안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결혼도 잘하고 또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자녀들도 잘 낳고,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학생들이 많았냐면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목사로서 가장 이상적인 이런 그룹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학교 시험을 쳐서 이 수시에서 대학 3군데를 붙었어요. 어디를 붙었냐면 서울대, 또 붙은 학교가 포항공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불렀냐면 서포카라고 불렀어요. 야, 서포카가 지나간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한 학교 가기도 어려운 엄청난 대단한 학교인데 혼자서 3군데를 다 붙었어요. 맨날 고민하는 것이 목사님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 이렇게. 참 이제 얄밉죠? 근데 그 해에 이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갔어요. 이 친구가, 이 서포카 친구가 얼마나 멋있냐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친구가 아니고 매주 교회 와서 제자 훈련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도 하고요. 자기 밑에 전교 2등짜리가 있는데 여름 수련회 하는데 얘는 2등짜리는 공부하겠다고 수련회 안 간다고 하니까 이 1등짜리 서포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대학교 떨어지면, 너 재수하면 나 대학교 안 가고 같이 재수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멋있죠. 그 해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면 교회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웬만한 애들 서울로 대학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어디 가서 간증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애들은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잘 갑니다. 제가 얼마나 따뜻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해였어요. 왜 그 해 8년 전에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그 해에 공부 잘했던 애들이 몰렸던 것입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 영역은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실망하셨나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 멍청이들이 서울대 가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기도해 보니까 그런 역사가 없더라고요. 똑똑한 애들이 가는 것이지. 하지만 제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비록 대학은 좋은 데를 못 갔어요. 비록 직장은 변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심지어 대학을 실패했어요. 직장도 실패했습니다. 결혼도 실패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자라고 독려해 주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 역할이고 제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3분의 1이 10년 안에 교회를 떠날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한국교회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한국교회가 빨리 몰락할 것이다를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청년들, 얘네들이 이제 교회를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지금 비상입니다. 청년들이 없어서 난리예요. 목사님들이 연락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들 왜? 답이 없어요. 저 이제 교회 안 갈 건데요. 부모들이 이제 애들이 20대 30대가 되게 되면 완력을 가지고 옛날처럼 너 교회 와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안 통합니다. 저 가기 싫어요. 때로는 또 거짓말 하죠. 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꼬치꼬치 설교 내용 다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신학대학교 신학과 목회자가 되는 이 과정들 거의 다 미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사일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벌써 신대원들 이제 전도사 되고 하는 이 과정들 보게 되면 뭐 큰 교단의 한두 학교 빼고는 거의 다 미달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 자녀들 세대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부모 눈치 보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가 버린 것,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 73년의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헌신, 그 기도,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암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굿 처치.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great, 위대한 교회로, great 처치로 저는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good to great, 장로님들 세대보다, 권사님들 세대보다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잘 나가야죠. 부모보다 뛰어나야 되죠. 믿음 생활 잘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의 비전이 오늘부터 good to great,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보다 자녀들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이게 얼굴 표정이 어두우세요.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상당히 다들 막 저를 안 쳐다보시고 약간 게림직한 이런 눈을 가지고 쳐다보시기도 하고. 부담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교회도 안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겠죠. 불가능이라고도 아마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 형제, 앞을 보지 못해요. 불가능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한순간에 그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의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없어요. 어렸을 때 완력을 가지고 애들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 이상으로 못합니다. 부모는 못해요. 부모의 강요로, 부모의 협박으로,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못해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집사이지만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의 슬로건을요, 모두가 우리 청암교회는 good to great, 좋은 가정이 아니고 위대한 가정, 그냥 적당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가정, 우리가 이것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자녀가 나이가 많습니까? 상관없어요. 자녀가 이미 커버렸습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나를 뛰어넘어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져주셔서 부모를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 크나큰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good to great, 이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이 비전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보좌 앞에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모두가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자녀들의 고백, 우리 손자, 손녀들의 고백, 우리 온 식구들의 고백,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의 자녀들 하나님 친정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good to great 부모를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부모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good to great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였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od to great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와 은혜와 섭리가 주여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꿈과 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승부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주의 힘 가운데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하며 고백 가운데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뛰어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보다 더 잘되고 잘 나가며 더 좋은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세워주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의 놀라신 역사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자녀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3년 전에 우리 청암교회를 이 청파동 언덕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흘러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Good to Great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Good to Great 이 비전을 품고 가정과 교회에서 나아가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온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